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역대기서는 그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그 관점이 바로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었던 언약,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들이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계약을 맺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은총이죠. 역대기서의 언약이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이제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통성으로 지켜주셨고 이어주셨다, 정통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역대기서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는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가 있었던 나라는 바로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셨고 그 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나와져 있어요. 솔로몬이 국력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방 강대국과 결혼을 통해서 이제 국력을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혼이 700번 정도 있죠. 700번의 결혼이 있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후궁으로 들인 사람이 3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이 여인들 때문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각 나라의 우상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본인도 나중에는 섬기게 되는 그런 말로를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거야. 처음에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지혜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한테 2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너가 계속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 신하한테 나라를 넘겨줄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2번 다 무시를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4절을 보면 이제 10장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장면이 참 재밌는데 이 왕이 됐으면 왕권이 이게 세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바로 나라가 분열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 왕이 됐을 때에는 강한 군사가 또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로 갈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왕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타나서 더 이상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금을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감해주라고 하고 그와 함께 했던 젊은 신하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은 친구의 쪽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힘들게 하겠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언뜻 보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죠. 솔로몬은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르호보암은 바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자기가 바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논의를 한 이후에 원로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젊은 신하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판단을 했는데 하필이면 더 힘들게 하는 판단을 하면서 나라가 분열되게 했을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바보, 어리석게 판단한 르호보암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9장 마지막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에 나오면 열왕기 상 11장 12장의 말씀이랑 똑같아요.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오늘 읽은 우리 르호보암 왕이 되니라 이 구절이 다 비슷하게 똑같이 거의 단어가 비슷하게 나와요. 똑같은 구절이 거의 이제 평행 구절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거기에서 왕을 삼은 거죠. 왕을 삼아서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강한 군주로서 솔로몬한테 왕권을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선수침을 당했어요. 다윗의 그 정치적인 그 아주 명석한 그 판단에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을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권도 셀 뿐만 아니라 명성도 있고 이제 후대한테 물려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을 탁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재밌습니다. 전혀 오늘 말씀하고는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역대상 29장 하반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고 9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역대하 9장에는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데 달라요. 강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다른 거죠. 다윗은 솔로몬을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우지만 솔로몬은 르호보암한테 왕을 세울 때 세겜으로 가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예루살렘에서 왕을 시켜도 북왕국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이 르호보암한테 왕을 줄 때에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강한 왕권이었어요. 부가 엄청났어요. 은이 길가에는 돌처럼 있었고 강한 군사력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강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왕권이 바뀔 때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작과 끝이 둘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비슷한 내용으로 자녀에게,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여건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다윗의 성전을 지을 것과 성전에 제사할 법들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강한 군사력과 그런 것들을 남기고 죽죠. 또 있습니다. 성전도 남기고 죽습니다. 웅장한 왕궁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도 남기고 죽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지만 그 지혜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보니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솔로몬은 분열되지 않고 죽었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의 책임이 없다고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나눠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그 불씨를 만들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어요. 결국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도 솔로몬도 왕위를 물려줬지만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두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 말에 복종했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는 세겜으로 가서 북왕국 그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이 왕이 계속 그렇게 다스릴 건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르호보암은 자신이 받았던 유산대로 판단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편한 길에서 자신에게 이익된 길로 가려다가 나라를 분열되게 만들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 의해서 남겨진 것, 다시 말해서 그가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강한 군사와 북이 영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왕입니다. 응석바지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과 응답으로 주신 할아버지 다윗 왕의 그러한 약속, 또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 그것을 이어서 찬란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으로 부와 군사를 강하게 해서 압박하면 왕권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짧은 생각으로 결국 왕권이 분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명성을 회복하지 못해요.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는 명맥을 그냥 유지하기에 급급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북왕국도 아수르에게, 남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몰라서 그 판단에 대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무엇이 맞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판단을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다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치인데 결국 여기에 왔다가 가는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되는 것이 중요할까? 다윗이 남긴 것과 솔로몬이 남긴 것이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죠. 자손들이 삶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남기기보다 바른 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자란 이 신하들은 자기가 배운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였어요. 나라가 부강합니다. 은이 돌처럼 많이 있는 나라에서 자랐던 이 젊은 사람들은 백성들이 순종해서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재산들, 또 경험들 주실 것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때에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남겨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그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기기보다는 바른 것을 남겨주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것,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것,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베풀어서 많이 쌓아서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다시 한번 세우고 결단하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이 받았던 유산은 결국 편안함과 자신의 이익으로 나아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려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바른 것, 주 앞에 올바로 서게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 직장,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소서. 토요일 날 있는 국내 성지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소개 기독교 역사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 또 국내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나라 어려운 가정이 더 나아지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지금 가뭄 가운데 있는데 비를 내려주셔서 해갈의 기쁨을 또 농부들의 또 우리 자녀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해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알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역대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북쪽에